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죽는 것이 확실하고 그 죽는 것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기적을 일으키고 가르치고 그랬지만, 가르치는 것도 끝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끝나고 오직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다시 말해서 정점을 지나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길게는 몇 주, 짧게는 며칠 전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순서대로 적혀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수요일 날 있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호산나 하던 그 종려주일을 지나서, 종려주일은 주일날이고 그 다음에 월화수 수요일 날 향유를 붓는 장례식 이야기가 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금요일 날 낮에 숨 거두는 그런 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아직 종려주일 이야기는 내일 하게 되고 오히려 오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저 앞에 맨 처음에 나사로를 살릴 때 벌써 마리아가 향유를 붓던 이야기를 미리 땡겨서 쓰고, 마리아가 향유를 붓던 그 마리아의 집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사로도 죽이고 또 예수님도 죽이려고 산헤드린에서 결정을 하고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진도가 나가는데,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이유가 유대 백성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놔두면은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민족이 말살되고 망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을 죽여야 조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이 산헤드린 대제사장의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이 원래 가려고 하던 길을 미리 선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꼭 누가 선지자나 예언자가 말을 해야 기록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정대로 하는데 누구의 입을 빌려갈지 모릅니다.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옛날 페르시아 땅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가 맨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 페르시아라고는 이름을 붙일 때 초대 왕이 고레스 아닙니까? 고레스. 그 고레스가 그리스도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고레스라고 생각하고 기름 부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었던 거죠. 그 왕이 지금 이렇게 이란이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또 앞으로 예측하고 점치고 미국이 어떻게 될 거다, 중국이 어떻게 될 거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을 못 합니다. 2024년까지는 일본을 앞질렀는데 국민소득이 25년이 딱 돼가지고 대만보다도 못하고 일본보다도 못하게 됐다고 또 그렇게 발표를 하네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앞서가려고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중지시켰구나. 불과 2, 3년만 앞서게 하고
다시 뒤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열심히 하고 애쓰고 악을 쓰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가 그걸 바라보는 거죠. 지금 매스컴에 잘 떠들고 유튜브에 잘 나오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얘기를 가만히 기울여 들으면 히틀러 이야기하고 마르크스 레닌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 도울 이야기도 하죠. 뭐 그런데 기독교 집안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공산주의가 되고 독재주의가 되고 엉뚱한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 그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뜁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를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 당장 태극기 들고 나가서 나라를 고치고 또 당장 잘못되어 있는 아들을 불러다가 혼내고 똑바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히틀러의 그 못된 성질을 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뭐 장로고 뭐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식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서 그거는 옳지 않다, 우리가 잘못 교육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을 네가 교육시켜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라를 고쳐갈 거고 방향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다 보면 불신자의 입에서도 예언을 하게 되고 그게 예언을 한다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겁니다. 유대를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 죽는 것이 민족을 구하는 것이었던 거죠. 근데 대제사장도 민족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 이런데 똑같은 건데 뭐가 다를까?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같고 진행도 같은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내가 해서 잘했다 하고 영광을 내가 받는 거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당장은 내가 했다고 주장하게 되는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악합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성경은 그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귀 기울여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고 있다는 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면서 6월절 엿새 전 이러면 6월절 엿새 전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6월절 엿새 전이면 주일날이 좀 됩니다. 근데 시간으로 아까 말했지만 시간적으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세 복음서 공관복음까지 합해서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수요일쯤 되는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쯤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는 강 건너 베다니가 있고 감람산 베다니가 있는데 지금 감람산 베다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람산 베다니는 안식일에도 예루살렘에 가기가 좋은 거리에 있고 내려다 보이고 또 낮에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저녁에는 베다니에 오고 그러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유월절 있는 일주일 동안은 항상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 밤에는 감람산 베다니에 와서 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다니는 나중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도 베다니에서 했지만 강 건너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이지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는 누가 있느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전병리를 일으키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날 때부터 장애자를 살리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게 모든 원수를 이기되 제일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내가 죽는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고 믿는 자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곳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게 여기가 그 나사로 집일 수도 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삼남매가 한 동네에 살았는데 오늘 잔치를 하는 거 보면 동네 잔치인지 한 집 잔치인지, 한 집 잔치라고 하면 삼남매의 집이고 동네 잔치라도 삼남매가 같이 와서 주동적으로 잔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을 부를 때 꼭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신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잡혀서 모레는 죽는데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를 말하고 있는 건데, 항상 다른 복음에서도 말하지만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물론 언니니까 언니가 일 안 하고 있으면 동생도 일 안 할 거고 그 집안 꼬라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르다는 어쨌든 일하는 사람의 대표 명사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마르다가 혼자 일하다가 화를 막 냅니다. 예수님, 그 마리아는, 내 동생은 예수님 코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일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둡니까? 손님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누가복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잔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턱 밑에 앉아서 쳐다보면서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고요. 마리아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던 마리아가 할 일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리아 대신에 나사로를 넣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겠지요. 그래서 전에는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이랬지만 나사로는 함께 말씀 듣는 자들 중에 있더니 이런 말을 해서 그 대조하게 만듭니다. 그럼 마리아는 뭐 했느냐? 3절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는 이제 본격적인 주인공이니까 나중에 등장을 하는 거죠. 엑스트라가 먼저 나오고. 오늘은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뭐 이건 다른 뭐 저기 주석 같은 걸 보면은 시집 갈 때 꼭 필요한 게 이 향유 옥합인데 이 옥합은 한번 깨면은 그 물건은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패키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뚜껑을 열어서 깨서 이제 예수님 발에 붓는 겁니다. 근데 이 순전한 나드 한 건 이랬는데 우리도 금반지도 순도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 순전한 나드는 그 인도 말이라고 하죠. 인도 말이라는 게 산스크리트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데서는 나드라고도 하고 나도라고도 하고 그 나도는 어디에 나옵니까? 저기 솔로몬의 애가입니까? 솔로몬의 애가가 아니고 솔로몬이 그 글에 나오죠. 그러면 그 나드나 나도나 같은 말인데 산스크리트 인도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향유를 나드라고 했는데 이 한 근 이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한 근이면 300g인데 여기는 리트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원래 리브라라는 라틴어에서 헬라어 리트라를 사용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무게가 327g이니까 우리는 그냥 한 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이게 이제 딴 사람은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과 마리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얘기 찬송가도 막달라 마리아 찬양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갈릴리 쪽에서 부은 거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부은 거고 옥합을 똑같이 깨서 눈물로 머리털을 닦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붓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한 게 있고 이거는 이제 3일 전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근데 다른 데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옥합을 깬 사건은 두 사건인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 일정대로 하려면 좀 여러 가지로 이해해야 하는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발에다 부었고 머리털로 씻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선 첫째 제일 가룟 유다가 이제 나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우리는 소설처럼 성경을 썼다는 것이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땡겨 쓰는 거죠, 요한이. 예, 그 유다가 뭐라고, 그냥 유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알게 되면 더 설일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설일이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지명은 어디에 가롯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유다 때문에 가롯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안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원래 배경으로 보면 사업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맨 처음에 돈 맡은 사람으로 가룟 유다 회개를 가룟 유다로 시킨 것은 배경으로 보면 누가 시켰냐면 마태가 시켰습니다. 원래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돈 계산 잘합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다 한꺼번에 마태가 회개를 맡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마태가 나는 못한다. 유다가 잘한다. 이래 유다를 맡겨서 유다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돈의 가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5절 읽어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향유가 말 그대로 배경으로 봐서 이 결혼 지참금이나 결혼을 위한 가치를 두고 꼭 보관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약 한 6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가격이 갈 만한 그런 귀한 물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300데나리온, 30일 품삯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자면 한 6천만 원쯤 계산으로 돼 있는데 300일 품삯이면 1년치 연봉으로 보면 되죠. 그렇게 되니까 대충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자에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밥 사주면은 또 그 다음날 또 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살아는 방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고기를 안 주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잘 알잖아요.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룟 유다는 당장에 지금 계산법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 계산상 그렇다는 거죠. 계산상. 근데 그 돈을 계산이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건데 훔쳐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자살을 한다든가 이게 이제 가룟 유다 하니까 바로 자살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욕심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는 거거든요. 도둑이 돈깨를 맡아가지고 있다가 돈이 있으면 그걸 챙겨가지고 있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가 죽는 그런 가룟 유다였던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7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향유가 장례를 위한 향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려서 무덤에 갈 때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들도 있고, 또 그 무덤에 넣을 때 향유를 넣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향유를 못 버려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부활절 날 아침에 제대로 하려고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 향유는 장례 용품으로서 아주 중요한 향유였던 거죠. 향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러면 약간 이제 내일 죽을 건데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데 사실은 다른 번역은 새 번역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했고, 마가복음에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7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를 가만두어 이 말을 그를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을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장례식을 위해서 이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것 때문 장례를 위해서 그거를 놔뒀다가 나에게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무슨 그 나중에 간직하게 하라 이게 아니고 간직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겁니다. 7절 말씀은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네, 이 가장 귀한 향유를 가장 적당하게 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해봐야 그 이튿날 다 먹고 또 달라고 하니까 뭐 이걸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약국이 아니라 약장사들이 약을 파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먹으면 뭐 힘이 장사가 되고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쌩쌩해집니다. 그거 참 좋은 약이네.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약을 먹고 다 떨어지면 또 사야 되는데 약장사는 어디 가고 없고 돈은 받아 갚버리고, 그리고 또 살려면 힘들고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밥을 잘 먹는 게 낫지 약을 잘 먹는 거는 잠시만 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지 안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신약은 또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딱 먹고 나면 그 조건은 좋지만 다른 게 또 따라오면서 나쁩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게 가장 건강한 것을 여러 번 발견하는데도 그것을 설명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보면은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래 써놨는데 그 말이 막 가슴에 와서 탁 닿는 거예요. 이 음식은 맨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음식을 골라서 먹으면 되는 거지, 약은 끊어지면 뭐 여행을 가도 그렇고 뭐 잊어버리고 놔두고 가도 그렇고 이 약이 좋으면 좋을수록 나쁜 거예요. 그걸 달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에 의존하지 말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겠는가. 가난한 자가 항상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 수요일 날 이 여인이 장례를 치르고 목요일 날 저녁에 체포가 되고 금요일 날 낮에 십자가에 달리는 순서가 맞는데, 그런데 내일 말씀은 종려주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데
어차피 성경은 순서대로 쓰지 못하고 이야기 하나를 하려면 뒤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다 날짜가 발생하는 날짜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구절을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나사로가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장례를 딱 치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못 잡습니다. 이 장례식을 치르고 그 이튿날 잡힙니다. 저녁에 성전 안에서는 가르치는 데는 못 붙잡고 그날 저녁에 다시 이 베다니로 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재판을 하고 목요일날 저녁에 못 자죠. 재판 받고 이거 갔다 저거 갔다 하면서 베드로는 밖에서 추운데 장작불 찌고 밤샘 하고 새벽녘에 이제 예수님이 재판 끝나고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갈 때 아침에 갈 때 닭이 3번 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낮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가장 멋지게 죽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처럼 죽으려면 우리는 자다가 죽는 게 좋겠다 이런데 예수님은 그날 전날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계속 잘 수 있으니까요. 3일 동안 계속 잘 테니까 죽는 날 당일날에는 잠 안 자고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하고 뭐 이 얘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잠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이제 무슨 뜻이냐? 세상 권력,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람들을 유대인의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뭐 몽치라든가 뭐 이런 그 막대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붙잡을 사람은 붙잡아 가지고 갑니다. 그게 공권력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은둔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2개월 동안은 제자들을 숨겨놓고 어디에서 그 북쪽에서 예루살렘 북쪽에서 한 32km 떨어진 에브라임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를 보려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없지만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지만은 그 무리들이 이 오크로스들이 이제 이 예수를 보려고 모여들었다. 근데 예수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도 보려고 하지만 나사로도 보려고 하죠. 당연히. 예수님의 기사, 이적이 어떤 것인지 보려고 많이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원래 했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냥 놔두면 예수를 죽였다 해도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둘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점점 커지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자꾸 커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많이 믿으니까 예수도 나사로도 죽이는데 이게 기적을 일으킨 표적을 일으킨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종파를 만났을 때 여기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다시는 오지 마라, 그리고 그 모임에도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그 공부하는 내용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로 가는 게 지금 그게 싫어서 공부하지 마라, 여기서 모이지 마라, 모임에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든지 그래도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니까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원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 이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뒤에 거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향유는 장례용품입니다. 향유 옷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질문합니다. 은혜가 큰 자는 이별을 위하여 준비하는가? 우리가 은혜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장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장례 준비 잘하는 것은 야, 죽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이거 준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느 병원에 가면 용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장례 준비 안 하는 겁니다. 장례 준비하는 사람은 우리가 죽을 때 얼마나 기쁘게 죽을까, 그걸 해야 됩니다. 좋은 약, 좋은 병원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은 이별을 준비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준비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가게 되고 안 찾아도 가게 되고 받아줍니다. 그런 사람은 병원에서 받아줍니다. 근데 음사를 아무리 부려도 당신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안 됩니다. 작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순서에 입각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은혜는 말씀으로 받는가?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그냥 은혜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고 그 죽음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기뻐하거나 돈으로 모든 고통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사람들이 살린 것은 신경 안 쓰고 오직 예수의 종파가 세지는 것 때문에 나사로도 죽이고 그 종파의 수장도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찾아오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어서 모레 이제 죽을 텐데 그 장례식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참 많았는데 오직 그 은혜를 받고 그 나드 한 근을 깰 수 있는, 그러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을 수 있는 마리아의 신앙을 생각하며, 마르다가 신앙 고백했는 것 참 유명하고 훌륭하지만 그러나 실행에 옮긴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들의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잘하는 거, 그리고 남들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마리아의 향유와 같은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옵고 주님만 바라며 말씀에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